신약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허상의 껍데기들입니다. 약간 부정적입니다만은 또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사람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기준과 원칙이 다 있습니다. 내 기준과 원칙은 이것이야 라고 딱히 설명을 혹시 못하실지라도 나름대로는 다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슨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결정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다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아이 학교를 어디로 보내면 좋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올지 말지를 결정할 때 내 안에 있는 기준과 원칙을 따라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는 것,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패러다임,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비슷하면 비슷한 패러다임을 갖기가 쉽고, 신앙 안에 있으면 또 비슷한 패러다임 안에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이제 항상 똑같지는 않은 거죠. 시대에 따라 어떤 그 공동체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과 원칙 혹은 패러다임이라고 말한 이것을 이제 오늘 좀 더 다룰 텐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가 지성이고, 두 번째가 경험, 세 번째가 전통입니다. 더 다양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지성, 나는 내 생각으로, 또 어떤 분은 내 경험으로, 어떤 분은 내 전통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조심스럽지만은 부처는 출가해서 자기가 고행을 함으로써 고행의 경험,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것을 통해서 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불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경험으로 불교가 나온 것입니다. 공자는 좀 상대적으로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이성적인 깨달음을 가지고서, 즉 지성으로 이 마땅히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는 이거야 라고 정리를 한 게 유교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쭈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삶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나가십니까? 자,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에 의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허상의 껍데기들에 속지 말라, 그런 의미인데요. 성경은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같은 골로새서인데 4절 8절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세상이 묘한 것들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죠. 8절로 가보시면 그게 뭐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지성이나 경험이나 전통 속에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속임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성과 경험과 전통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셨을 때 그 모든 결정이 지금 다 완벽했습니까? 전혀 후회가 없으십니까? 네? 네, 후회하시는 결정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없으실 수가 없죠. 저도 후회스러운 결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변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음식에 관해서면 저는 탄산음료는 거의 안 먹습니다. 또 라면 절대라고는 안 하고 거의 안 먹습니다. 한 3개월에 라면 반쪽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굳이 따져보면. 과자는 그보다는 좀 더 먹는데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런 종류를 먹으면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이 나와요. 벌써 배가 아프든지 얼굴에서 뭐가 나든지 하여튼 컨디션이 안 좋아지든지 그런 몸에서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런 걸 먹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고 뭐 하루 두 끼도 라면을 먹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못 먹고 안 먹어요. 대체로 노년에도 건강하신 분들 보면은 음식 습관, 운동 습관, 수면 습관, 또 어떤 신앙생활의 자기 관리까지 잘 되신 분들이요 대체로 건강하십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이제 암 지내시고 회복하신 분들은요 딱 그것만 먹습니다. 잡다한 거 안 먹어요. 사실은 나이 드실수록 드시는 거 그게 어려서부터 사람이 쭉 그런 것만 먹었으면 정말 더 건강할 겁니다. 근데 젊을 땐 건강 자신하고 이것저것 다 먹다가 이거 아니야 이제 이거 아니야. 저도 이제 이것저것 빼니까 별로 먹을 게 점점 없습니다. 자연식품만 먹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가치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대 때는 붙들고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되면 10대 때 자기가 붙들고 추구했던 것을 되돌아보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30대가 되면 10대, 20대가 부끄럽습니다. 40대는 또 그렇고 50대, 이제 한 70대, 80대가 되면 내가 그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게 한심하구나, 후회스럽구나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더 가면 더 그렇겠지만 80대만 놓고 보시죠. 80대에 비로소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정말로 유익한 것, 진짜 좋은 것을 비로소 붙잡고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깨달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60대, 40대, 30대에 추구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은 뭐예요? 다 헛산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고 썩어질 거 붙잡고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그것을 알았다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장신대인데요. 거기에 신학교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신의 산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봉고차를 타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느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9시쯤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5시, 6시 해 뜰 때까지 밤새도록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해요. 제가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난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이 몸에 익어야지. 몸에 익기 전에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 바로 뒤에 있는 아차산에 가서 한 3시간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했는데, 전도사들 때이잖아요. 다 박봉인데 전도사 사례가 거기서 11조를 떼서 교회에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떼서 자기들이 아는 선교사님에게나 농어촌 교회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10의 2조를 매달 떼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 동기는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해산 출신 중에. 야, 대단한 열정이다. 어떻게 이 신해산은 이렇게 신해산 하냐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알았어요. 이 신해산 기도회를 처음 만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보다 학교로는 선배들이신데 그 선배 기수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교 신대원에 빨리 가면 저는 26살에 들어갔는데 보통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주류거든요.
대체로 이제 그때 그런 사람들이 연령대인데, 그때에 40대, 50대, 60대 신학교 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이 신의 산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금요일마다 또 10의 2조를 드리면서 했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40대, 50대, 60대 신학교 왔다는 말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한 거예요. 세상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출세 성공 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살다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뭔가를 추구하려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그러고 이제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겠다고 다 버리고 신학교를 왔어요. 신학교 와서 자기들끼리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의논을 한 거.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보고 이게 참 의미 없다. 그 추구하는 자체가 의미 없다. 더 영원한 걸 잡으려고 왔으니 우리는 좀 더 세게 가자. 그래서 금요일마다 철야 산기도를 하고 12.2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26살이 가는 젊은 신학생들과는 각오가 남달랐고 세상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경험을 했고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위치에서 지성을 믿기도 하고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전통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에 원칙을 갖고 판단을 하지만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상의 껍데기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네,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70대, 80대, 혹 90대, 100살까지 살게 하시면 그때 돌아봐도 내가 지나온 날들이 잘 살았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네, 이쪽은 아멘이십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는 목자 교재에서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 우리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다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위로 하늘로 드신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눈 감으신 채로 북쪽이다 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리켜 보십시오. 지금 시작. 여기가 북쪽이야. 다 가리켰습니까? 하늘을 가리키는 분은 뭡니까? 네, 북쪽으로 가리키십시오. 네, 이제 눈을 떠 보십시오. 예, 손 드신 채로 눈을 뜨고 봐 보십시오. 북쪽이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저쪽이에요? 네. 저를 왜 가리키세요? 예, 여기 남쪽인데. 네. 네, 이제 됐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지금 다 다르죠? 예, 북쪽은 어디죠? 네. 아마 대략 이쯤이고 동서남북 대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침반이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확히 북쪽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맞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수결로 여기가 맞아라고 하면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손쉽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묻어간다, 따라간다 하면서 그게 옳은 길인 양, 진리인 양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다수결로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느냐, 저렇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방법을 생각할 때는 이 방법도 괜찮고 저 방법도 괜찮고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11월 말이 되면 선교회별로 총회를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하시면 좋겠냐, 저 사람이 하시면 좋겠냐, 누가 해도 장단점이 있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다수결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구원, 생명의 문제는 다수결로 안 되는 거죠. 100명이 다 이쪽을 가리켜도 진리가 이쪽이면 여기가 맞는 거죠.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원칙, 또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세상을 보는 눈, 공통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런 것도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라는 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0대 대학생이 유치원 때 책을 보겠습니까? 우리 문진혁 선생님 유치원 때 책을 봐요? 볼 리가 없죠. 그건 다 졸업했으니까. 그건 그때 재밌었던 책이죠. 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엄마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자주 보는데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잠시 밥을 먹거나 잠시 좀 딴 일을 해야 될 때, 아기를 쉬게 해야 될 때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도 그림으로 된 동영상을 보게 해주고 아이용인 거는 제가 아는데, 그래도 책을 갖고 다니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림 동화책이든지 하드카바 두꺼운 거 아이들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 책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책을 보는 게 100만 번 좋습니다. 책을 보는 것과 동영상, 유튜브, 스마트폰을 보는 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책을 보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봅니다. 넘기는 것도 자기 속도에 맞게, 자기가 더 보고 싶으면 더 들여다보고 그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그냥 보는 것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재미있긴 하지만, 몰입은 높아지지만 그는 아이를 아주 안 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간인데 이 말이 갑자기 그 원고에 있어요. 원고 쓰다가 이게 가로로 들어왔어요. 꼭 어린 아이들에게는 책을 보여주십시오. 가방을 하나 따로 아이에게 책가방을 매게 하고 교회 올 때도 책을 넣어서 와서 보게, 시간이 되면 보게 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도 자기 수준에 맞게 보는 것인데 신앙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세상 학문에 대해서, 세상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떠났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안타까워 말합니다. 왜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의 규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요거는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에 율법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율법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그런 교사들은 이런 거는 붙잡으면 안 돼, 이런 건 맛보면 안 돼, 이런 건 만지지 마라. 그럼 자꾸 뭔가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얽매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 복음의 자유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바로 가시죠.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이 모든 것은 한때, 그때예요. 지금 율법주의 있습니까? 지금 금욕주의 있어요? 영주주의가 뭔지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없어요.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시대의 패러다임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시간들을, 인생들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세계의 이제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시대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1919년에 러시아, 소련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이 되면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동유럽으로, 그리고 중남미 쿠바로, 그리고 제가 잠깐 있었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 사회주의 혁명이 막 유행처럼 왔어요.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에서는 1970
74년에 맹기스투라는 육군 중령이 104인회, 자기 부하들 104명을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시 황제였던 그 셀라시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혁명을 한다는 이름으로 황제 가족들, 장관들 그 가족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 재판도 없이. 그래서 맹기스투가 그 집권했던 18년 동안 74년부터 91년까지 집권했는데요, 약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91년 정도 그 어간에 이미 소련과 그 미국 그 냉전 시대가 끝나버려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시 끝나고 에티오피아를 지원했던 쿠바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니까 맹기스투가 이제 실권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다른 이제 후임자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를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은 무슨 죄예요? 그 사회주의가 유행처럼 왔다가 18년 동안 200만 명을 죽이고, 에티오피아가 원래 우리나라를 6.25 때 도와주던 나라 아닙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사회주의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 문을 닫으니까 그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행 한번 따랐다가 말아먹은 거예요. 유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 사상, 인간 철학 다 유행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남자들 요 양복에 와이셔츠 카라도 유행인 거 아시죠? 요즘에 유행하는 카라 요 모양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조금 처졌습니다. 요거는 유행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요즘에 진짜 패셔너블 하신 분들은 이게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그리고 약간 둥근 모양 있는 그런 거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네. 옛날에 이렇게 큰 카라에 있었습니다.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길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다 돌려 입으면, 이런 건 이제 좀 무난하게 언제든지 해도 괜찮은 거죠.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는 쓰이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시면서 허상의 껍데기들 아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만 좀 짚어보고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어디에 더 의지하는가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가 지성이었습니다. 예. 지성이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 지성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다. 쉽게 말해서 내 논리에 맞으면 믿겠다. 예. 내가 머리로 납득이 되면은 내가 따라가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물론 지성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은 필요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성으로 닫힌 지성이 되어서 내가 이 지성을 나의 절대 권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지성으로 진짜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내 머리로 모든 걸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인간의 지성은 AI, 인공지능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냐? 우리 시대에서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을 뒀을 때 몇 대 몇으로 졌죠? 4대 1로. 한 판 이긴 게 기적이라고 할. 그래서 알파고의 인공지능에게 바둑 천재가 지는 것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저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한참 보다가 한 2, 3년 바빠서 못 보고 얼마 전에 다시 인공지능을 좀 들여다봤더니 한참 발전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더라고요. 지금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인공지능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막 믿기가 싫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의 이 지성은 인공지능한테 한참 추월당했습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 지성으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겠다? 내가 옳고 그른 거를 보겠다? 내가 납득이 돼야만 하겠다?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게다가 우리의 이 지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보고 판단해 보겠다?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분들이 그때 그랬죠. 24절로 건너가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보이고 인공지능이 쉽게 보이고 세상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좀 어쩔 수 없이 지성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그 부분을 발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성적으로 진리를 좀 더 논리적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싶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성경은 읽으셔야 되겠지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꼭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C.S. 루이스는 옥스퍼드대 영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옥스퍼드에서 30년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로 옮겨서 중세와 르네상스 철학에 대한 교수로 또 한참을 일했습니다. 이분도 방황도 하고 신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이 최고의 석학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앞뒤가 딱딱 맞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전 그 순전한 기독교 읽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성적인 거라서. 그래도 어지간하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탄탄한 신앙적인 논리와 어떤 근거들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이 열린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정말 학문을 많이 하신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과정을 거친 분이고 언어도 몇 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어설프게 지혜가 있어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이따 광고하겠지만 오늘 오후에 광화문 또 여의도 일대에서 그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한 200만 모이자고 한 건데 지금 신청은 60 몇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한 분들까지 하면 최소 100만 명은 이번에 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번에 모이느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지만 유럽이나 스웨덴, 영국 또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분들은 서양 사람들은 훨씬 우리보다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성으로 볼 때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성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종교 또 인종 차별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은 맞았어요.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이상해지고 지난번에 예를 하나 든 것처럼 그런 희한한 화장실도 남녀가 섞어서 쓰고 이게 부모가 자기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 관여를 못하게 해놨어요. 아이가 여자인데 난 남자라고 그러면 남자인 거고 남자가 난 여자라고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 화장실 여학생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해놔버린 거예요. 그게 인권이고 그게 자기들의 이성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지성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먼저 해보니 이제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나라에게 와서 당신들은 제발 그러지 말아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막으려고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은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우시죠? 네? 네, 조금 더워요. 일부 때는 살짝 추웠는데 연하게만 틀어주세요. 두 번째로는 경험입니다. 경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체험을 하는
기도 응답을 하고 환상, 꿈을 체험하고 이것 경험이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당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대략 3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진짜 30만 명인지 더 되는지 덜 되는지 모르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정부하에서. 왜? 이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경찰관은 13만 명이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19만 명인데 무당은 30만 명. 무슨 말이냐면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환상,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길을 묻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채를 내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꿈이나 환상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감사해요. 경험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복음교회에서 잠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방언을 막 하라고 강조하시다가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선을 넘어간 거거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 방언을 한 걸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방언이 하나의 어떤 표현일 수는, 체험이긴 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신 거예요. 잠깐. 그래서 다른 교단들에서 이단이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 다행히 금방 이거를 캐치하시고 이거는 실수였다. 방언과 구원은 상관없다.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할 뿐이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분명하게 정정을 해 주셔서 빨리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잠깐 실수지만은 경험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도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입니다. 전통을 따라가면 편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전통도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너 이렇게 안 하니?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전통주의가 되거든요. 당장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뭐 하죠? 네? 국밥을 나누고 한우국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뉴질랜드산 고기로 끓이면 안 되냐? 됩니다. 네. 또 여기에 이제 과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이거 꼭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안 되느냐? 큰일 나요. 해야 돼요. 몇 년째 해왔는데요. 그게 이제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주면 좋은 전통인데, 전통이 절대화돼서 전통을 안 지키면 큰일 나고 이단처럼 느껴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이 정말로 살아있는 감사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숙제를 내드릴게요. 지난주에 숙제 내주니까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참 재밌는 교인들이세요. 지지난주는 기도해 주십사 했고, 지난주간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세 장씩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여전히 똑같이 한 장에서 세 장씩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게 추수감사절을, 감사를 감사되게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추수감사절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준비된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